그러니까 직접 읽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현 선생님의 어떤 깊은 사상에 대해서는. 질문, 네네. 여기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무교회주의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가 이렇게 한 2000년 이상을 유지하고 가니까, 혹시라도 혹시 좀 무교회주의가 가는 앞으로도 얼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교신 선생님이 했던 방식대로의 무교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대중화되기 너무 어렵죠. 말씀대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요.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지금 3세대 무교회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더 압도적으로 많으시거든요. 근데 김교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나는 서당식이 편해서 서당식으로 한다. 그렇지만 무교회에 어떤 특별한 식은 없다. 자기의 콜링대로 그 공동체가 가장 편한 대로 해라.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꼭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하는 게요.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지금은 굉장히 그 평이한 그 많은 서적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성경을 막 원어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실은 조금 노력만 하면은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쭉 여기 오는 동안에 덧붙여진 문화적 껍질들 말고요. 원래 원본에 해당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은 어떻게 말하면 참 이성적인 작업이죠.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감성적이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영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를 이성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막 뜨겁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영성으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모자랐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막 사색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채워짐을 얻으면 이제 그게 이제 종교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흥의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의 기조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된 원인 분석이야 뭐 사실 교회사적으로 할 게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이 두 분들이 이제는 제발 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너희는 호모 사피엔스가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생각하는 인간인데, 함석헌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감정은 산으로 말하자면 한 산봉우리쯤 중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성의 끝까지 밀고 나간 그 산 꼭대기에서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한번 쓰신 적이 있는데, 저는 교회가 왜 머리 쓰면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사실은 생각하지만, 이거를 그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 바탕, 지금 하나님의 바탕에서 노는 사람들이라면 머리를 끝까지 밀어서 써도요, 거기서 만나는 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냥 하실 수 있는 편안한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달라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거의 한글을 거의 모르시는 이제 이민 가셔서 사시는 계층으로 칠 때도 굉장히 이제 못 배우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공부할 때가 아니라 애 낳아서 키우면서 이제 생활을 할 때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굉장히 쉬운 성경 텍스트 창세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일반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 1장만 복사해서, 그때 저희가 한 6, 7명쯤 됐었는데 같이 마주보고서 1장을 다 같이 복사해서 놓고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는 일을 했을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랐던 게 몽땅 신학자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주저주저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씩 권위를 나눈다는 게 그거 같은데요. 내가 사실 오소리티라는 거에 그거 아서 작가라는 게 그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작가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의 언어의 작가가 되는 경험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거의 끝나는 무렵에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되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기 언어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적인 엘리트 계층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닌 것 같다. 그동안은 누가 전달자가 있고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었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구조도 한번 90도 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드려도 되나요? 공짜 책에 눈이 멀어서 네. 한 말씀 드리면 먼저 여기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 있으니까 그냥 두 번 드리는 걸 하고 여유롭게 얘기하시면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선 뭐 간단하게 궁금한 거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의 공동체 혹은 평신도 교회가 한국에 어느 정도 있는지 뭐 규모가 그런 공동체가 몇 개나 있고 뭐 얼마나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그 모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교회주의자들 혹은 페이커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편견일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랑의 공동체, 어떤 신앙의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본받을 만하고 또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평화적인 공동체고 평화주의자들이고 그런데 전체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싸워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여기에 너무 몰두해 있고 전체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싸우고 이러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제가 편견일 수 있는데 예,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본인들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 조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교회 자체가 굉장히 자생적이고 본인이 그 어떤 제도로서의 교회 없이 왜냐하면 무교회라는 건 이렇게 조직이 말하자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다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센터가 있이 지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조금 이제 서울권에서는 한 6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선교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서로가 연락이 가능하니까 가끔씩 수련회를 뭐 같이 간다거나 여름 수련회를 연합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조직을 이제 좀 크게 연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국구로 막 뭐 무교회 모여라 이런 조직망이 없거든요. 예, 여름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단체들이 그러니까 김균 선생님, 황석헌 선생님, 노평구 선생님 같은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렇게 센터의 역할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거의 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기 힘들고 소유 공동체로까지 발전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소유 공동체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 무슨 뭐 요즘에 그 대한 공동체처럼 이제 같이 생활로 살아가면서 하는 공동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삶 24시간 풀타임 사는 공동체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지만, 그러나 개인이 무교의 신앙을 가지시고 성서 연구를 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만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다 유산자 계급이신 분이 되게 많았는데 선친한테 받은 재산이나 땅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학교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후학양성을 이제 하고 그리고 그냥 후학양성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종의 생활공동체처럼 그 안에 들어오시는 이제 분들을 다 거두고 같이 공부도 하고 삶도 나누는 송기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셨고요. 그 다음에 꼭 무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일성 심장 수술하셨던 갑자기 왜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성함이
검색할게요. 네? 검색하면은 예. 그 장준원 선생님하고 되게 친했는데. 장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장기 선생님도 스스로가 무교회 신자라고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굉장히 무교회 분들하고 같이 신앙을 나누면서 그 생활 노선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말 그대로 소유나는 삶을 스스로 굉장히 실천을 하고 사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내진 않았지만 공동체에서 얻은 결실로 그런 개인적 삶을 하셨던 분들은 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너무 사회적 어떤 투쟁의 부분에 약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약점일 수, 왜냐하면 양쪽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붙잡기 때문에 김교신 선생님의 경우에도 그 말하자면 그 막 항일 부정투쟁하던 분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그렇죠. 그 내용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 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열심히 성서하는 거하고 열심히 글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규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순서의 이야기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데 어느 하나가 더 옳고 그르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접 나와서 싸우는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분들이 안 싸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긴 싸움을 싸운 거죠. 일종의 그 어떤 이 신앙의 골격을 세우겠다는 싸움을 사실 싸우셨던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싸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굉장히 직언을 물론 펜으로 싸운 거죠. 직언을 하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무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세계대전 발발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무교회를 보면서 이 늙은 무교회는 망할지어다. 약간 말하자면 너희는 무교회도 아니다. 이러면서 무교회의 본령은 하나님의 이 정신에서 위배되는 그 모든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건데 어떻게 너희는 그런 식으로 그냥 개인의 신앙으로만 얘기를 하느냐. 이건 무교회의 본령이 아니다. 막 썩어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무교회주의나 퀘이커나 사실 퀘이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든 퀘이커가 다 또 개인주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퀘이커들 중에서도 사회문제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 안에서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또 결정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퀘이커는 무교회만의 약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잡으려는 분들의 경우에 이게 개인 영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회적 영성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 안에는 충분히 투쟁의 근거들이 있죠. 네, 먼저 얘기하시고. 그 그침의 신화를 그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를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음에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의지,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500년 전에 서양에서 일어났었던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이라는 것이 1517년이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꿈틀꿈틀 돼가지고 마지막 1517년에 어떤 뭐 정점을 찍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선에서의 어떤 그 교회 개혁 그런 차원에서는 김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꿈틀거림이 지금 우리 기독인연대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총 결정판으로 어느 한 시점에 또 다른 한국에서의 뭐 교회개혁, 그 일정한 하나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는 중에 지금 거기는 약간 두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적인 것을 타파하면서도 또 어떤 형태의 교회를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평신도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그렇죠. 교회들, 뭐 세길교회라든지, 세길교회가 그거 오니까는 이제 그 무교회주의자들하고 약간 그 비슷한 냄새가 보이잖아요. 그 성직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리고 좀 이제 지식을 가진 자들 계층이 주로 맞습니다.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잖아요. 네, 비판을 받죠. 예, 그 비판이 욕이에요. 뭐. 그렇게 그 집단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나는 그것도 종교, 이제 교회 개혁의 어떤 그 또 하나의 꿈틀거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가장 현 시점에서 서양의 종교의, 기독교의 원산지라고 하는 서양조차까지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남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조선이 그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과거의 루터, 그러면 지금은 우리 남조선에서의 지금 썩어문드러진 다음에 나타날 것은, 그러니까 김교신부터 시작해서 함석헌 등등 오면서 세길교회, 또 그 다음에 기독인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시점에서의 교회 개혁의 상은 뭐 어떻게 추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물론 바통 터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건네주신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김규현 선생님이 다음 차례 뭐 이렇게 건네준 건 아니고 또 건네받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침이라는 낙관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만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에 대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쳐도 잘 될 거야. 사실 이건 아니죠. 오죽하면 그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그쳤던 그 순간순간들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체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씨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같은 산신앙을 붙잡는 후속 주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 바통 이어져서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누가 그 바통을 받겠다고 손을 들지는 사실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다만 아까도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 근대적 기획에서는 아직까지도 리더가 뭐 김교신, 함석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이름이 있는 타이틀을, 그러니까 루터도 물론 마찬가지로 루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한 사람으로 상징되는 위인이 있어야지만 어떤 이런 운동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분들도 주장한 것 자체는 루터도 사실은 만인 제사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제한성은 있었죠. 이 루터가 생각한 만인은 정말 만인이 아니었거든요. 남자 독일 귀족. 근데 본인은 그걸 만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놓고 남자와 독일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도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억압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한 개인으로서는 제한성을 가졌지만, 그의 신앙인 만인 제사장은 그건 저는 굉장히 보편적인 경줄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김규현 선생님이 얘기한 소인이라든가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한 CR, 저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말하면 훨씬 더 하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교회개혁이 진행이 된다면 올해로 넘어왔던 촛불처럼 그거 센터 없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촛불은 뭐 바람 불면 꺼진다, 뭐 비 오면 꺼진다, 뭐 이런 얘기 듣고는 저 혼자 훅 해가지고 내가 LED 촛불을 다음 토요일에는 사야겠다. 혼자서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명동 쪽에 와가지고 그 명동에 다이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촛불들 봤던데 거기를 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앞에 여고생 둘이서 아주머니한테 여기 LED 촛불 없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 대답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지금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가져왔는데도 다 매진이 됐대요. 그래서 없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혼자 웃었던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반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LED 촛불을 가지고 나가서 모르겠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거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하도 많이 싸워서 어르신들 중에는 촛불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하나하나의 불빛이 모여서 정말 커다란 하나의 방향성을 이룬 것처럼 앞으로의 종교개혁은 어떤 누가 나오고 어떤 단체가 나오고 물론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를 줘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인 CR들의 연대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 없어도 되는 그 무교회가 그냥 말 그대로 무명이어도 되는 그런 저는 저 스스로 되게 모순을 많이 느끼는 게요. 아까도 사실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더구나 이게 500주년이라니까 유난히 500주년 때문에 막 여성 키워드가 여성, 무교회, 개혁 이렇게 되면 제가 맨날 가서 마이크를 잡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 기억되거나 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는 게 사실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상의 게릴라전 내지는 신앙의 게릴라전 이런 거 비슷하게 사실은 각자 다들 권위를 가지고 해나가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이걸 바통을 이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네. 김교신 함석헌 우치무라 간접 위원회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세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삶이 있지만 시간이든 또는 소일이든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혹시 만약에 그 세 분과 통되는 점 또는 혹시 다른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논문 이런 것 좀 있나요? 혹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연구, 그러니까 아카데믹하게 얘기하시려고 들면은요. 왜냐면 우찌무라 간조가 연조 이런 말이 무교회라는 단어를 쓴 처음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한국의 무교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받았던 비판 중에 하나가 당시가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 종교도 하다 못해서 일본산을 가져오냐? 이런 비판을 이제 받았었는데 사실은 정신을 가져온 거지 우찌무라 간조를 추종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도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우찌무라로부터 배운 것은 이제 하고 나와 있는 인용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도 안에 갇혀 있는 어떤 그 제약 때문에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 모든 기본질적인 것들을 다 깨자는 거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우찌무라가 먼저였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한국인 제자들이었던 함석헌, 김교신의 경우에는 바로 그 정신을 이어갔고 저는 그걸 무교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영원히 청년이려는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늙지 않는 여기 늙는다는 거는 이 신체적 에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 히브리 경전 구약 성서에 보면은 뭐 사무엘이 늙음에 그다음에 뭐 솔로몬 뭐 아니면 다윗이 늙음에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늙음에 다음에 나오는 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결정하고 인간적인 위계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막 왕위 계승을 하고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세 분이 혹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었나요? 아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님하고 함석헌 선생님은요 우찌무라 제자예요. 그 성경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그 우연한지 모르겠는데 야구림들이 목회를 하셨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분의 강연을 우연히 듣고 많이 들으셨죠? 무교주의 교회를 몰랐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어릴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듣고 향인교회 제가 80년대쯤 와서 누구죠? 함스컨 씨가 계속 이 향후실에서 강좌를 했단 말이죠. 저는 늘 문을 이렇게 뒤에서 열어보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워낙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그분의 강연을 못 들어본 것이 굉장히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수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굉장히 우연이면서도 왜 그렇게 그동안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못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예, 주교적 관심을 못 가졌던 거는 너무 안타깝죠. 네. 근데 노평구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저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 아주 대단하다고 지금. 아, 제가 대단하다고 였었나요? 아니 대단하다고 참고문은 1차 자료는 그 사람 것만 다 써놨길래. 아, 그게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다 열심히 월 1차 자료들을 다 그 챙겨가지고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편집자 노평구가 앞에 나오는 거지, 그분이 무슨 사상적으로 대단하신 게 아니라요. 예, 그분이 자료, 이 김교신 선생님, 특히 김교신 선생님 자료는 이 노평구 선생님이 없었으면 원자료를 거의 저희가 못 구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 제자로서 정말 열심히 모으셨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셨던?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거 누가 이인자냐, 뭐 누가 후계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무교의 움직임이 이제 이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막 노평구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일본에서. 이제 자기 이제 유학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서 본인이 어떻게 말하면 김교신 선생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제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처럼 열심히 하신 건데, 이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참여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참여보다는 개인의 영성의 부분에서 강조를 하신 분이었죠. 근데 이게 함석헌 선생님은 매우 못마땅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석헌 선생님은 사회적 영성, 그러니까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영성 부분을 더 강조하셨던 거고, 근데 두 양반이 엄청 싸우셨어요. 아, 같은 또래예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나이는 조금 많으시지만 왜냐면 오래 같은 동시에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싸우고 나중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언어가 기독교적인 언어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종교 언어가 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노평구 선생님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너는 2단이다 3단이다 어쨌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함석헌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 찌찌찌 막 약간 이제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졌었고요. 노평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번 인터뷰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대단해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아있는 함석헌 선생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살아계셨기 때문에 어렵게 이메일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2005년 책에는 썼습니다만 각주에 남자인 줄 아셨대요. 네? 남자인 줄 아셨대요, 제가. 연구자가. 백수요. 예. 근데 한국에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죄송해요. 여자야? 첫 마디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 막 이랬는데 별로 안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무교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교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제가 느낀 거는. 놀라울 정도로. 이 권위 나눔이 여성들 아니면 남성끼리 나누는, 그렇죠. 이 권위 나눔이 성직자로부터의 위계를 넘어서서 남성 평신도들끼리의 권위 나눔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자 안 끼워도 이건 아닌데, 거기서 마치 루터가 만인하고 했을 때 누군가가 배제됐던 것처럼 이 평신도라는 이 권위에 여성이 안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논문에다가 막 칭찬도 하고 뭐 비평도 하게 좀 모여서 그 부분은 안 썼습니다만은, 왜냐면 또 외국에서 한국 무교에 열심히 얘기하면서 막 비판하기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좀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쓴 것은 백수연의 약점이네. 네? 그거 써야지.
돌아가시기 전에 쓰세요. 네네,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왜냐면 그게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썼으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무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제 외국 신학계의 한국 무교회를 소개하는 입장이었는데 약간 제 욕심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독일하고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독일 교회, 독일인의 교회 생활하고 한국인의 교회 생활, 기독교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가요? 네, 굉장히 큰 그 대조적인 차이가 있는 게, 한국에서는 이제 영성을 강조하고 복음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그게 지배적이고 또 뭐 보수화되고 성공주의, 뭐 물질주의 이런 거에 뭐 대부분의 교회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 나갈 것인가 저희의 공동의 관심사인데, 한편으로 이제 독일 교회는 영성 뭐 이런 걸 거의 잃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나 그 부활절 뭐 이런 때나 교회 나가고 뭐 결혼할 때나 교회 가서 하든지 그냥 또 교회를 빌리지 않는 뭐 결혼이 대부분 또 많아졌고, 그렇지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신앙의 공동체, 영성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의 공동체로서는 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디아코니아가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사회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개발 지원 사업에 있어서 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민주운동, 인권운동을 굉장히 지원했던 게 독일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쪽에서는 그런 교회 사회적 역할, 어떤 교회 가치 공동체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면서도 영성 뭐 이런 신앙적인 뭐 이런 복음주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약화된 그런 교회하고, 한국의 또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교회, 이걸 비교할 때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개혁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저는 제가 독일 교회를 물론 좀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접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독일에서는 말 그대로 그 건물 교회로부터는 건물 교회로부터는 많은 신자들이 나와 있지만 그들이 과연 크리스천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기독교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디퓨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스며들어가 있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일정하게 어떤 한 개교회 중심의 교회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나라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커다란 어떤 교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한 사회적 영성이라는 그 키워드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물론 똑같은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독일식 개혁신앙보다는 그 매핑을 하는 강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들어올 때 다수의 그 뉴잉글랜드 쪽 굉장히 이제 복음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그 영적 구원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 신앙 형태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대거 들어오면서 저희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기조를 잡았잖아요. 근데 아울러 더구나 그때가 막 구한말이고 식민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개인으로도 나라 전체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게 막 대굴대굴 구르는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소위 호황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 영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글쎄요,
아무리 개인 영성이라도 그게 자기의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영성 말고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개인 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개인이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뛰어노는 개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영성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아주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 진짜 성경 제대로 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교단에 속해 있거나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고 혼자서 진짜 열심히 성경 읽는 분들 중에서는요 아주 쉽게 왜냐면 저는 어떻게 말하면 왼쪽 오른쪽 얘기 뭐지만 전 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냥 성경적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걸 다 떠나서 그건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개인적으로 잡은 경줄이지만 그게 얼마나 사회적 차원이 있는지를 금방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대를 사회적 영성을 강조할 것이냐 개인적 영성을 강조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 성경 텍스트 안에 있는 이 사회적 영성의 차원을 예, 산신앙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깨닫고 인지하고 연대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글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혹시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어떠신가요? 없는 것 없은 것 같아요. 떨어져서 질문 없으신가요? 어차피 책 못 봤는데. 어떻게 질문 안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무교회주의 운동이라든지 또 저희가 교회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이런 대안에 대한 좀 답을 들은 것 같고 또 교회 개혁의 앞으로의 모습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신 백수영 교수께 박수 드리고요. 본의 아니게 조금만 저는 가방 없잖아. 아니, 빠는 거 저희가